지난 시간처럼 빌레몬서 1장 또 처음부터 우리 한 장이니까 끝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네 아비아와 및 그와 함께 봉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망하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이로써 내 믿음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역사하느냐.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용감을 받을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나를 보내주기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오니 이는 내 축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세상에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하느니라.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태어나고 사랑받는 형제로 내가 특별히 이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상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저가 만약에 불리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 회개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염되어 나로 주 안에서 돌리면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소설을 예비하라. 너희 기도 내게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와 아리스도고 대마 누가가 함께하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 빌레몬서를 끝내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양이 많아서 조금 남은 게 안 되면 1시간 더 가고 할게요. 자, 빌레몬서는 누가 기록했다고 그랬죠? 그렇지. 바울 끝내버리면 안 되죠. 바울과 디모데가. 근데 디모데는 여기서 1절에 한번 기록된 거 외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왜 굳이 바울을 공동저자로 놓았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던졌고 아직 답은 찾지 못했어요. 그 답을 오늘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왜 디모데를 굳이 공동저자로 놓았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질문이고 누구에게 기록했다고 그랬죠? 누구에게? 빌레몬과 아비와와 그 다음에 아키포 그 다음에 내 집에 교회. 이 사람들이 수신자죠. 이 사람들이 수신자. 그죠? 자, 언제 기록했다고요? 감옥 4개 중에 자유롭게 사람들이 소통하고 편지를 쓸 수 있고 사람들을 키울 수 있고 할 수 있는 환경은 우리가 가이샤라의 감옥과 비슷했지만 90% 이상 비슷했지만 아니다. 가이샤라에서는 나오려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차이 하나 때문에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자유롭게 그래서 뭐라고요? 연금 가택으로 그래서 집에 가택연금 가택에 집에 갇혀서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자유롭게 바울을 만나러 오고 가고 했던 그때 쓴 것이 빌레몬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지금 오늘은 어디서부터 볼 거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빌레몬과 아비아, 아키포 네 집에 있는 교회인들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했을 때 이 네 집이라는 것이 네 집이 원래 아키포를 꾸며야 되지만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네라는 게 두 가지가 복수지만 단수로도 취급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가 있었죠? 민족과 가족, 패밀리, 피플하고 패밀리 두 개는 복수지만 단수로도 써도 무방하다. 그래서 여기서 내 집은 내는 네 아키포 네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빌레몬의 집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가족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에 전혀 이의가 없다.
그래서 빌레몬과 아피아와 아키포는 가족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빌레몬의 아내일런지 딸인지는 모르지만 여자 이름이고, 아피아, 아키포는 뭐 내용 군사대 뭐 이런 거 보니까 아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보낸 편지 25절밖에 안 되는 이 편지에 공동저자 디모데를 왜 넣었을까? 우리가 지금 아직 해결하지 못한 거. 그리고 왜 여러 사람에게 보냈을까? 빌레몬 한 명한테만 보내면 될 것을. 지금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고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빌레몬의 집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나 집에 다 교회가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 몸에 있는 성전 말고요. 마음에 있는 성전 말고 내 집에 있는 교회. 그러면 지난 시간 우리가 이 집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끝냈는데, 눈치채신 분들은 최다입서가 그 교회죠! 그러고 얘기하는데 맞아요. 그 교회예요. 무슨 교회예요? 골로새 교회. 골로새 교회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먼저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 특징을 보고 골로새 교회하고 진짜 골로새 교회인지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자, 교회가 있습니다. 누구의 교회요? 빌레몬에 있는 집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있는데, 자, 이 교회에 22절, 23절, 그러니까 일단 한번 적어봅시다. 빌레몬의 교회에 누구누구 성도들 이름 한번 아시는 분 한번 얘기해주세요. 빌레몬에 누가 있을까요? 빌레몬 있겠지, 빌레몬. 네? 빌레몬 있을 것이고, 또 아피아도 이 성도로 있을 것이고, 또 아키포도 있을 것이고, 또 오네시모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오네시모가 뭐 어때서 또 얘기하는 거니까 오네시모가 여기 소속돼 있을 것 같기도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네시모는 지금 정확하게 여기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결과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얘기하지 마시고 이 본문 안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전도했으니까 있지 않을까. 네, 전도했으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 내용이 이제 끝까지 빌레몬서를 편지를 읽어보면 여기가 오네시모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아직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인물들이 나오죠. 여기에 23절과 24절에서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한번 적어볼까요? 누가요? 에바브라, 또 마가, 아리스다고, 게마. 이 사람들은 여기다가 넣기에는 확실하게 여러분들 모르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바깥에 썼어요. 이 교회 성도들인지 아닌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2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더라 해서 에바브라와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를 동격으로 봤어요. 그쵸? 근데 원어 성경에는 여기서 어떻게 나오냐면 에바브라가 무난하느니라 하고 문장이 끝나요. 먼저 23절에서 에바브라가 무난하느니라라고 끝난다는 말은 뭐예요? 에바브라를 강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사람으로 따로 한 사람을 분류를 해요. 에바브라가 좀 특별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을 해요. 그러면 이 에바브라를 무난하는, 그리고 이제 24절에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이 4명 중에 5명 중에 특히 에바브라를 바울이 강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에바브라가 누굴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봅시다. 여기가 무슨 교회? 빌레몬에 있는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지금 이 정도예요. 그럼 우리 골로새 교회는 어떤지 한번 비교해 봅시다. 왜 골로새 교회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여러분들 골로새 교회라고 생각하셨어요?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창립자이기 때문에. 그거는 배워서 아시는 내용이고 성경에 안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하등해. 지금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성경을 연역적 연구 방법이 말씀 속에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면은 서적을 연구하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운 창립 멤버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나왔으니까 골로새 교회다라고 쉽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가봅시다. 골로새 4장, 골로새서를 한번 가봅시다. 17절. 골로새 4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4장 17절.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이라고 하라. 자, 이제 또 교회를 하나 또 지어보겠습니다. 누가 나왔어요? 아키포가 나왔어요. 어디에? 골로새 교회.
아키포. 맞죠? 아키포의 기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한다. 그렇다면 아키포는 골로새 교회의 뭘까요? 직분자. 그죠?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뭐 하여튼 장로는 아니겠는데 아키포가 아니다 남자죠. 장로님이었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아키포. 집안에 아마 직분자였을 것이다. 추측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골로새 1장으로 가봅시다. 골로새 1장 7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구원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분이요. 여기서 누가 나와요? 네, 에바브라가 나오는데 에바브라가 뭐를 했대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대요. 그러면은 아마 이 에바브라는 말씀 사역자가 아닐까. 그쵸? 특별히 우리가 아까 앞에서 강조했다는 게 뭐냐면 이 에바브라가 혹시 목회자이지 않았나. 지금 여러분은 알고 있는 지식 배제하고 말씀을 너희가 에바브라에게 배웠다는 거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으니까 이 사람은 말씀 사역자였구나. 그래서 에바브라를 특별히 더 강조했겠구나. 여기서 이제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골로새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아리스다고, 그 다음에 누구요? 아리스다고, 마가. 그 사람들 이름이 또 나오네요. 또, 그 다음에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그러니까 아마 뭐 조카였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마가가 어디서 나오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사도행전에서 제1차 선교여행에서 같이 따라갔다가 중간에 탈락한. 자, 골로새 4장 14절. 사랑을 받는 누가와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또 누가 나와요? 누가하고 데마가 나와요. 자, 그리고 4장 9절.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더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에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또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나와요. 여기 있는지 보낸다고 한 거 보니까 여기 원래 있었던 건지 갔다가 온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자, 비교해 봅시다. 뭐 이제 빌레몬이 여기 골로새께 빌레몬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아키포 나오고 거의 90% 비슷하죠. 그죠? 맞아요? 결론은 빌레몬의 집이 있는 교회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골로새 교회인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누가 갖고 있어요? 빌레몬의 집 안에 골로새 교회가 있는 거예요. 자, 골로새 지역은 어디인지 한번 봐볼까요? 골로새는 어디 있어요? 저기 보세요. 에베소 바로 옆에요. 에베소 바로 옆에. 네, 저기가 골로새예요. 자, 저기에서 골로새 교회에서 있는 빌레몬에게 지금 편지를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라고요. 자, 두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그 교회가 골로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빌레몬서를 읽을 때는 어디를 같이 봐야 돼요? 네, 골로새서를 같이 봐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빠르겠죠, 훨씬 더. 그러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빌레몬서는 누가 썼나요? 바울과 디모데. 누구에게 썼나요? 빌레몬과 아피아와 아키포와 골로새 교회. 네, 이제는 알고 있으니까 골로새 교회에 쓴 거예요. 언제 썼나? AD 60년에서. 그러니까 네 번째 감옥에 투옥된 시기니까 로마에 거의가 누구죠? 네로 박해가 68년도에 그때 순교를 당했거든요. 누가? 바울이. 그래서 죽기 직전에 그 감옥에서 갇혀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60년에서 62년 그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어디에서? 로마에서. 자, 대충 이거를 머릿속에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은 이제 여러 사람 측면에서 한번 볼 건데 일단 먼저 그것을 보기 이전에 그 시대의 로마의 노예제대를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가야 돼요. 이 시대에는 로마의 지배 아래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유다라는 나라가 지금 점령당하고 속국으로 있을 때죠. 그런데 이 로마의 노예제도는 여러분 계속 변했어요. 계속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뭐 세계사 공부하는 시간도 아니고 로마의 노예제도를 굳이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 빌레몬서가 쓰여졌던 그 시기에 그 1세기, 그러니까 1세기죠, 1세기에 이 빌레몬서가 기록될 당시의 노예제도는 알고 있어야 이 빌레몬서가 여러분이 풀려요. 노예제도를 모르면 이 빌레몬서가 풀리지가 않아요. 뭐 때문이냐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로마의 노예제도는 먼저 첫 번째
주인의 법적인 소유물이었어요. 뭐가요? 노예가. 자산이었어요. 자산. 노예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노예는요, 주인의 법적 소유물, 내 재산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노예였어요. 그리고 노예한테 법이 적용되는 게 무슨 법이 적용되냐면 가축법이 적용됐어요. 자, 여러분, 가축하고 짐승하고 차이가 뭐예요? 가축과 짐승. 집에서 물려라. 가축은 집에서 그 짐승. 음. 우리 집에도 다 짐승 있는데? 우리 집에도 짐승 있는데. 가축은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물론 뭐 집에서 이렇게 멀리서, 아니죠. 뭐 짐승 집에 데리고 오면 가축 되는 거예요? 가축은 말 그대로 함부로 갖다 누가 잡아가면 돼요, 안 돼요? 그 사람 건데 갖고 가면 남의 재산 갖고 가는 거니까 안 되죠. 근데 짐승은 뭐 그냥 잡아가도 어쨌든 그러니까 주인이 있는 거잖아. 가축은 주인이 있는 거예요. 이 가축법이 적용됐어요. 노예한테. 자, 가축법에는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당시 빌레몬의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지금 2022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생각으로 오네시모는 집사였나? 오네시모는 가사도우미였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뭐였다고요? 가축이었어요. 빌레몬의 가축. 한 마리 중에 하나. 그 중에 많은 짐승 중에 물건이었다는 거예요. 물건. 죽여도 되고 살려도 되고 개, 돼지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딱 돼요. 인격적인 대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었고, 자, 당시의 노예 인구가, 로마의 노예 인구가 어느 정도였냐면 로마 제국 전체의 5분의 1이 노예였어요. 이야, 5분의 1이면 여러분 무시무시한 인구예요. 5명 중에 1명이 노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예가 그럼 여러분 가장 많은 곳이 어디였을까요? 네? 로마였겠지. 뭐 어려워요? 도시에 많겠죠, 당연히. 로마시에 제일 많았겠죠. 로마시의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어요. 아니, 상상이 안 가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영화를 예전에 어떤 그런 무슨 영화죠? 뭐 그 시대 영화들 나온 거 보면 노예가 어마어마하게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로마시는 특히나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는데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 60년에서 62년 그때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노예만 해도 몇 명이었냐면 2만 명이었어요. 네로 혼자 갖고 있는 사람 2만 명. 부시기. 하여튼 2만 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로원들은 한 집당 평균 500명씩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국회의원들 부시기들. 근데 뭐라 할 수 없어.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집안 귀족. 우리 이런 폐교리도 유지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그 농사를 짓거나 농장 같은 거 운영하는 사람들은 몇 명 정도 가지고 있었을까요? 농사 짓고 농장 운영한다니까요. 안 맞춰도 돼요.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2,000명에서 3,000명. 농사 짓다. 옛날에 우리 그런 영화들 많이 봤을 거예요. 다 노예가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근데 이제 우리는 중산층 정도 됩니까? 중산층도 안 되죠. 나는 중산층도 안 되면 안 돼. 이보다 안 되지만 하여튼 그냥 평균적으로 산다 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 집에는 노예가 한 집당 한 8명 정도가 노예를 두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 최소 5명 정도는 있을 정도 수준은 되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 되는 거니까 19당 1명당 2명 정도의 노예가 붙어요. 아이고 부러워요? 그렇게 그러면 오늘날의 가치를 한번 환산해 봅시다. 자, 19당 2-3개 정도는 가지고 있는 거. 뭐 있어요? 차? 한 사람마다 차 2-3개 정도는 갖고 있잖아요. 아니죠. 핸드폰? 한 사람 2-3개는 핸드폰이고 나 한 개밖에 없는데? 한 개 깨지면 더 이상 갖고 갈 핸드폰도 없는데? 그쵸? 핸드폰도 우리가 가격으로 따지면 30만 원부터 100만 원 넘는 거 가격까지 그거를 2-3개 갖고 있을 정도면 중산층은 더 되지 않아요? 아니면 조금 이상한 사람이거나. 그쵸? 핸드폰 여러 개 있는 거 수상한 거잖아. 그 다음에 또 그럼 뭘까요? 한 사람당 여러 거 갖고 있는 거 생각해봐. 내가 3개도 한 2-3개는 갖고 있어. 그렇지! 운동화, 신발 100컬레 돼. 한 20-30컬레 되는 거 같아, 신발이. 회개하라고 목사님이 2컬레 이상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2컬레 이상 있는 거는 상 줄게. 제가 선언도 들어봐요. 2컬레 이하. 아무도 없어요. 우리 최소
못해도 10컬레 정도는 다 될걸요? 아마 신발장 뒤져보면? 아니요? 거기는 맨날 버리고 새로 사버리는구나. 우리는 헝것도 놔도 그래서 포함해서. 자, 그래서 당시에 그 가격이면 운동 신발 정도 그 가격이에요. 그러면 가격으로 치면은 운동화 비싸면 얼마 정도 돼요? 한 5만 원에서 8만 원? 여러분들 만 원? 만 원짜리 사죠. 한 비싸면 한 15만 원 정도까지 보겠죠. 15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싼 거 샀을 때 이게 싸구려 막 만 원짜리 이런 거 말고 8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선으로 보면 돼요. 그때 노예 가격이 이 정도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요, 이 로마 시장이 그러니까 노예 시장이 로마 시에는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굉장히 그렇겠죠. 우리 운동화 얼마나 막 ABC 마켓 가면 막 브랜드별로 쫙 골라서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에이비스 마트 같은 장들이 열렸어요. 노예 시장에. 월요일 다르고 화요일 다르고 월화수목금도 다 달랐어요. 월요일 날은 남자 노예, 힘센 노예들만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화요일 날에는 여자 노예, 이쁜 노예들, 가지고 노는 노예들 이렇게 나온다든지 장난감처럼. 그 다음에 수요일에는 요리 잘하는 노예. 그러면 목요일 날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뭐가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노예라든지, 아니면 하여튼 각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종류별로 우리가 신발을 갖고 있듯이 운동할 때 신는 신발, 외출할 때 신는 신발, 편하게 집에서 슬리퍼처럼 이런 것처럼 노예가 그런 식으로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선이면 얼마든지 사고팔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실증 나면 어떻게 해요? 노예 갖고 놀다가 이제 가가지고 수요일 날은 갖고 노는 노예를 사는 날이야. 갔어. 마음에 드는 이쁜 노예가 있어요. 그러면 사요. 갖고 놀다가 지겨워.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시장에 우리 중고나라처럼 내보내는 거예요. 중고시장처럼. 그러면 다시 팔고 또 새로운 노예 사고. 끔찍하지 않아요? 그런 때였는데 근데 노예들이 사람이잖아요. 도망가는 노예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죠. 도망가는 노예들이 많았기 때문에, 인구도 많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도망간 노예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관청이 있었다고 그래요. 기록에 의하면. 그래서 이 관청에서는 어때요? 딱 보면 얘 도망간 노예인지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는 암행어사처럼 이렇게 숨어서 찾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노예들이 도망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봐봐요. 여러분들이 노예를 살라고 하는데 자꾸 도망을 가.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 노예를 사면? 내 거 표시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비싼 운동화 사면 어때요? 속에다가 이름을 써 이니셜을 새기든지 내 거라는 표시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 당시에 그래서 어떻게 표기를 했어요?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던 거 혹시 기억나요? 네, 지지는 거죠. 인두 같은 걸로 어깨에다가 S 이런 식으로 L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어요. 표기를.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노예를 사면 표기를 하면 어깨에 이제 인을 딱 새겨 놓으면 도망가서, 노예들이 도망갈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이거 지우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도망갈까요? 이거 지우려고. 계곡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돌을 집어서 밤새도록 여기를 살을 피가 질질 나도 이거를, 그 영화에서 혹시 이런 거 보셨을 텐데 안 보셨어요? 여기 있는 거를 지우려고 밤새 쓸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잡았어. 너 이거 걷어봐. 왔는데 글씨는 안 보이는데 다 쓸려있고 상처 있으면 이게 근데 만약에 있으면은 누구 건지 바로 알아버리니까 바로 끌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망간 노예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계곡이나 시냇가 이런 데 가가지고 돌로 인으로 새겨진 자기 표식을 지우는 작업부터, 힘들도록 피가 나든 말든 뼈가 보일 때까지 이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했는데, 이 도망간 노예가 잡혔을 경우, 이 관청에서 노예가 잡힐 경우에는 어떤 게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으면 즉결 처분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죽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근데 죽여주면 더 나아. 잡혀서 주인한테 되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잡혀서 돌아가면 즉결 처분도 할 수 있는데, 즉결 처분 안 하고 이제 죽도록 쳐맞고 주인한테 가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그러니까 죽여주면 고마워. 그 노예는 주인이 잡혀온 노예의 이마나 이 볼에다가 무엇을 새기냐면 글씨를 새기는데 FUG라는, 이게 라틴어의 도망자라는 약자거든요. FUG를 어디다가요? 이마나 볼에 G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질하다 걸리는 노예는 FUR이라는, 이거를 갖다 이마나 볼에 새겨진 노예는, 여러분 노예 시장에 내다 팔면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안 팔려요. 잘 안 팔려요.
근데 이 노예들은 이렇게 그래서 죽였으면 다행인데 이게 찍혀가지고 나온 노예들은 나가는 싼값에 헐값에 이제 주인들이 어이 저거 이제 또 훔쳐가고 또 도망갈지 모르니까 일단 빨아버려야겠다. 그럼 누가 와서 사겠어요 이거를 찍힌 노예. 우리 집 거 와서 우리 집에 도망가면 골치 아프고 그래서 안 팔려요. 그럼 안 팔린 노예들은 어떻게 될까요? 노예들은 최대한 팔리기를 원해요. 왜 그러냐면 안 팔린 노예들은요 그런 우리에 갇히게 돼요. 가축들 모아놓은 우리 같은데 수백 명의 노예들이 한꺼번에 거기서 짐승처럼 갇혀있게 돼요. 거기에 갇혀있으면 어떻게 돼요? 음식도 안 주지만 똥 오줌 거기서 다 해결을 해야 돼요. 그 한 곳에서 와그락하게 막 모아놓은 데서. 그래서 그 삶은 쓰레기.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짐승들은 그래도 쓰레기 같은 취급을 대우를 받으면서 이 특히나 얼굴에 FUG나 FUR이라는 것들이 찍히게 되어 있는 도망자, 도둑이라는 것이 찍혀 있는 노예들은 인간 이하, 짐승보다 못한 대접을 받았던 게 당시 로마의 노예 제도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오늘 보고 빌레몬에서 보고 있는 오네시모는 이 도망간 노예예요. 그러면 잡히면 뭐가 찍혀야 돼요? 얼굴에 FUG가 찍혀야 되는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봐봐요. 근데 이제 노예가 도망갈 때 여러분 그냥 몸만 도망갈까요? 여러분 잡히면 즉결 처분이 가능해요. 여러분이 노예라고 생각해봐요. 내가 도망가기로 결정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뭐라도 갖고 가야 될까? 맨몸 나갔다가는 뭐 금방 굶어 죽으면 어떡해요? 그죠? 그러면은 뭘 갖고 갈래요? 뭘 훔쳐 갖고 갈래요? 주인한테서. 응? 뭐? 금덩어리? 그리고 또 돈? 여러분 그 당시에 돈은 너무 무거웠어요. 돈을 훔쳐갈 수가 없어요. 너무 무거웠어. 작고 값이 나가는 보석. 네. 작고 값이 나가는 보석을 최대한 많이. 왜? 인생 한 번이에요. 걸리면 죽는 거니까 최대한 많이 훔쳐가겠죠. 최대한 갖고 갈 수 있는 만큼 다 훔쳐갈 거예요. 왜냐? 뭐 잡히면 죽을 거니까 이래 사나 저래 사나 내가 도망가기로 맘먹었으니까 주인에 있는 그 좋은 보석을 다 훔쳐갖고 가겠죠. 자, 그래서 우리 빌레몬서에 다시 가봐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바울이 빌레몬한테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네, 당연히 뭘 훔쳐나갖고 왔을 거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봐봐요. 지도를 봐보세요. 아까 골로새 지역에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있던 노예였어요. 근데 지금 오네시모가 어디 있어요? 로마에 있어요. 로마에. 그러니까 로마가 어디예요? 저기예요. 자,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가요. 어떻게 갔을까요? 도대체? 그치, 배 타고 갔겠지. 당연히 배 타고 갔지. 뭐 비행기 탔겠어요? 자, 당신은 근데 바울이 있는 로마까지 가는데 안 잡혔다는 게 여러분 이상해요. 진짜 대단한 거야. 당신은 배로 이동했어요. 100% 배로 이동했어요. 근데 배로 이동하는데 숨어서 갔겠지. 여러분 당시 배는요 지금처럼 선실 있는 배가 아니었어요. 어떤 배였냐면 다 가판 위에서 그냥 나름대로 천막 치고 거기서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어떤 천막 만드는 직업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귀족들이 이동을 할 때는 그 가판 위에다 자기네들이 천막을 쳤어요. 선실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천막 만들 텐트 메이커 일은 굉장히 유용한 직업이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가판 위에서 생활했고 몇 개월이 걸려서 왔겠죠. 로마까지. 그러려면은 그 신분을 숨기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지. 엄청 어려워. 뭐 물어보나 마나. 오네시모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예요. 자, 분명히 골로새에서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들이 오네시모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자, 도망간 골로새에서 어디로 갔을까요? 배를 타려면 가까운 항구 에베소로 갔겠죠. 에베소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을까요? 저기 아가야 지방 고린도까지 갔겠죠. 네. 거기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왔을 거예요. 대단한 인물인 거예요, 오네시모가. 그래서 자, 근데 이제 그런 추측도 해요. 연구에 의하면 이 오네시모가 혹시 자산가리 노예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주인이 이놈 똑똑하네. 재산이 너무 많으면은 네가 관리해라 믿을만해서. 우리 구약시대에 누구처럼? 요셉.
똑똑한 요셉이 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거 똑똑한 요셉, 그 당시에 자산관리 노예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혹시 오네시모가 자산관리 노예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나와서 도망치는데 돈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갔겠죠. 돈이 없이 어떻게 저렇게 갔겠어요? 그래서 추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두뇌가 굉장히 총명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자산관리 노예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훔쳐서 나와서 로마까지 갈 정도면 진짜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이 오네시모가. 그래서 기가 막힌 노예였는데 도망가다 잡히면 죽는데 그래도 도망갈 것인가? 오네시모가 워낙 똑똑했기 때문에 나 이렇게 살다 죽느니 내 인생 한 번뿐인 인생 내가 잡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인간답게 살아도 보자 하고 도망치지 않았을까? 그렇잖아요. 지식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노예로서 살 수가 없잖아요. 남의 밑에서.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로마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라고 했고, 로마 전체 5분의 1 인구가 노예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오네시모라면 나왔을 때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시골로 도망갈래요? 사람 없는 아주 한적한 곳으로? 사람 없는 곳에 가면 시골 어때요? 금방 알지. 그 집 숟가락 수도 다 알고 있는데 저 집 또 낯선 사람 맞대더라? 뭐 이렇게 금방 그 당시에 도망친 노예 잡아주면 어떻게 돼요? 숨겨주면 같이 걸려요. 당연히 같이 걸리죠. 범죄니까. 그래서 오네시모는 생각했어요. 어디로 가야 되겠다? 로마로 가야 되겠다. 당연히. 그러니까 그 먼 길 로마를 선택한 거예요. 로마에 가면 인구의 3분의 1이 다 노예니까 거기에 섞이면 되잖아요. 근데 당시에 핸드폰이 있었을까요? 신문, SNS, 인터넷, 유튜브, 네이버, 구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진짜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정보력. 오네시모가 지금 이 시대에 있었다면 똑똑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문도 핸드폰도 없는 그때에 그 정보를 가지고 갔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만났는지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지만 바울이 오네시모를 봤을 때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한 번에 알았죠.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13절 읽어보세요.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가르침 중에서 내 그리스도를 섬기기라고자 하나. 얼마나 이 사람이 탁월하고 보기에 괜찮은 사람인 거를 바울이 알았으면 자기 옆에 두고 복음을 같이 전하려고 했을까? 네. 그래서 오네시모는 우리가 여기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단순히 노예 하나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굉장히 똑똑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바울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을 때 재밌게 읽으려면 상상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오네시모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로마까지 갔다고 칩시다. 그럼 바울을 어떻게 만났을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먼저 오네시모가 골로새에서 출발해서 로마까지 갈 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안 잡혔을까요? 한번 여러분이 오네시모라면 한번 계획을 세워봐. 전략을 한번 얘기해봐요. 변장. 미션 임파서블처럼 막 이렇게 우리가 변장을 하면 좋겠지만 그런 기술도 없고 위장, 변장. 혼자만 위장, 변장하고 너무 수상해갖고 잡힐 수 있지 않을까요? 잘 생각해요. 여러분 오네시모보다 두뇌가 좀 명석하지 못한 것 같아요. 심부름꾼으로? 누구 심부름꾼? 주인의 심부름꾼으로? 검사하면은 물어보라. 벌써 신고했을 텐데 도망친 너희들은. 바로 잡히지. 노예인 것이 표시가 나면 안 될 거 아니지 않겠어요? 노예는 위장을 했겠지. 위장. 몰라. 이거 답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답이 다 많이. 우리 상상력. 근데 이제 생각해보기를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가면은 더 눈에 안 띄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상단을 꾸미지 않았을까. 당시에 무역이 활성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로마까지 골로새 유명 물품들 홍삼, 인삼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상단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은 상단들 오고 가고 했잖아요. 그래서 노예도 사는 거지 자기가. 그리고 자기가 상단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상단주들은 어떻게 했어요? 함부로 못 건드리잖아. 돈 많고 이렇게. 그러니까 돈을 상당히 많이 훔쳐 나왔을 수도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상단을 꾸면서 가니까 설마 저렇게 돈 있는 사람이 노예야. 아예 의심을. 그럼 그 사람이 노예를 다 꾸며가지고 노예들을 수십 명을 데리고 간다면 좀 그럴듯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노예 그 시대에 안 태어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흔적부터 지웠겠죠. 또 빌려면 흔적을 지우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로마시에 도착을 했는데 로마시에 도착하니까 유대인이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 로마 시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로 이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활동을 자기도 노예 아닌 척하고 행하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여러분이 오네시모야. 어찌어찌 했는데 로마까지 왔어요. 근데 뭐 할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응? 아니 뭐 그냥 숨어 지낼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할래요? 거기서 로마 시민권 사요? 어떻게 하든 간에 그냥 거기서 어울려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표시한다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 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냐? 슬렁슬렁 가본 거죠. 회당이네? 저 사람 뭐 말하네? 잠깐 들어볼까? 바울이 하는 얘기를 옆에서 들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그냥 여러분 상상력을.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래요. 자, 오늘은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기 한번 간증 한마디씩 합시다. 그랬어. 근데 오네시모가 저 뒤에 앉아있는 몇 번째냐? 하나, 둘, 셋, 넷. 큰일 났다. 10명 하고 나니까 오늘은 시간이 늦었어. 내일은 11번째 여기 성도님부터 내일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지 말고 내일은 저 구퉁이 가서 앉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오네시모는 저 구퉁이 가서 앉는데 오늘은 그냥 여기서부터 해볼까요? 오네시모, 꼭 이름 뭐예요? 오네시모. 오네시모. 어디서 오죠? 어디, 고향이 어디예요? 골로새. 골로새? 혹시 골로새가 거기 잘하는데 혹시 빌레몬 알아? 빌레몬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이게 내 상상이요. 그래갖고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네시모는 어떻게 하다가 바울과 대화가 됐겠죠. 사실은 내가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오네시모예요. 내가 도망친 노예예요. 그 무게의 짐이 어땠을까요? 아닌 척하고 숨기고 사는 그 짐이. 여러분, 죄가 가득한 것이 남들은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하고 믿음 있는 척, 직분 있고 대단하게 보이지만 홀로 있을 때 죄의 짐에 꾹 눌려있는 어떤 중독자이거나 예를 들어서 남들이 아무도 모르는 어떤 무거운 죄를 짓고 있는데 아닌 척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짐이 어때요? 교회 올 때마다 너무 무겁잖아요. 죽고 싶죠. 그러나 죽지도 못하고 그 무거운 짐에 눌려있을 때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처음으로 자기의 눌림을 오네시모는 털어놓는 거예요. 그때 오네시모 영혼은 어땠을까요? 자유함을 얻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잖아. 내가 아무도 모르는 그 비밀을 갖고 있었는데 그 비밀을 고백할 대상에서 그 토로해버렸을 때에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토로한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내 것을 토로해냈을 때 그 자유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빛 가운데 와야 자유함이 와요. 사단은요 어둠에서 힘을 얻어요. 내가 어둠을 계속 갖고 있으면 사단이 계속 힘을 얻는다고요. 늘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개가 2마리 사는데 흰 개 검은 개. 근데 그 검은 개에게 밥을 계속 주면 어둠을 계속 주면 그 어둠이 나를 점령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계속해서 나한테 힘을 얻어요. 계속 거기서 힘을 얻고 그래서 계속 나를 어둠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어둠을 활짝 열어서 던져버리는 순간 진짜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어둠을 그 어둠의 사단의 힘을 깨는 것은 유일하게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로 드러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예수를 믿지 않고 있던 사람들이 그들이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렇게 울잖아요. 상처에 아픔에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과거부터 어려서부터 결혼하고 나서든 그 이후든 갖고 있는 모든 상처들을 주님은 다 끄집어내는 작업부터 하셔요. 왜요? 어둠이 빛으로 가면 밝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탄은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마무시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인 거예요. 이 빛 대신 우리 예수. 그러니까 빛 대신 주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그 빛이 인간을 살려내는 거예요. 사람을. 오네시모는 아마 바울한테 자기의 그 비밀을 고백하면서 그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모르지만 나름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제 공은 오네시모에서 바울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 누군가의 비밀을 듣는다는 거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될 수 있으면 그래서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안 들었잖아. 인간관계도 깊이 안 하잖아요. 그 사람이 막 나 이런 힘든 고백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아요. 요즘에 안 듣고 싶어요, 사람들.
그래서 돈 내고 가서 상담하잖아요. 돈 내야 내 얘기 들어주잖아요. 요즘에 내 얘기 안 들어줘요. 누가 들어줘요? 목사님은 들어줘. 걱정하지 말고 가서 얘기하세요. 돈 안 받고 들어주니까. 근데 세상은 목사님이 없잖아.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요?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죠.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발 달려가지고 산업천재 내 얘기 홍보고 있어. 그러니까 얘기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은 오네시모의 그 고백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빌레몬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바울이 되보는 겁니다. 이제 오네시모에서 내가 바울이야.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이 얘기를 듣고 오네시모한테 뭐라고 권면하실래요?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울면서 오네시모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 뭐라고 그러는데? 자수해서 당장 찾아라. 그래요? 오늘날의 상식으로 한번 얘기해보면 이랬을 거예요. 됐다. 고백해줘서 고맙다. 너 그 어려운 고백 어떻게 했냐. 힘들었겠다. 아유 애썼다. 이제 내가 빌레몬한테 편지 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랑 같이 그냥 사역하자. 이게 오늘날의 상식이죠. 그냥 편지 써줄게. 너랑 같이 있다고. 바울은 그럴 만한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거든요. 그리고 빌레몬은 어쨌든 대사도 바울의 말 한마디에 꼼짝없이 들을 수도 있는 입장인 거예요. 그렇게 해준다고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막 백이죠. 백 한마디로. 바울이 백이 되는 거겠죠. 이게 오늘날의 상식인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돼야 돼요. 그래도 돼요?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니죠. 왜요? 왜 그래요? 그 빌레몬서가 써야지는 게 그것 때문에 써야지는 걸까요? 자, 여러분 복음은요. 너 빌레몬한테 가서 용서 받고 와라 해요. 복음은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도연 주연의 밀양이라는 그 영화가 한국 영화에서 자기 딸을 강간한 그 성폭행범이 잡혔는데 그 감옥 안에 들어가서 회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배우가 그 엄마가 자기 마음이 딸을 잃은 고통이 너무 심해서 어린 아이였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달래려고 교회라는 곳을 가게 돼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구역 예배도 드리고 막 예배 드리고 그 영화 한 명도 못 보셨어요? 한번 봐봐요. 미량이라는 영화인데 그거를 잘못 표현했어. 끝까지 복음적이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막 아픈 마음을 종교를 통해서 해소를 합니다. 그러다가 본인이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용서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마음에 굳게 큰 마음을 먹고 그 사람을 자기 딸을 폭력해서 죽인 그 범죄자를 찾아갑니다. 감옥에. 그래가지고 용서하려고 갔더니 용서하려고 가서 딱 얼굴 보고 끔찍하지 않겠어요?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범죄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이곳에 들어와서 예수를 만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자매님의 용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엄마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그 엄마였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아직도 저는 생생하게 나오자마자 소리를 지르고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한테 욕을 해요. 이거 봤어! 하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여러분 그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그 사람한테 내가 잘못한 사람한테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런 싸구려 복음이 어디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네.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면 내가 상처 준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죠. 반드시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받았으니까 대충 그냥 어물쩡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바울은요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빌레몬서가 다 풀어지고 나면 이 바울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과 배려심이 여러분이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요. 바울이 그러겠죠. 오네시모야 고백해줘서 고맙다. 근데 있잖아. 나는 네가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같이 힘써줬으면 좋겠는데 감당하면 좋겠지만 그러기 전에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빌레몬에게 가면 안 되겠니? 그래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 이제 상상해 보는 거예요. 네 바울 저도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가다가 잡히면 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오네시모가 다시 돌아가서 잡힐 확률이 어느 정도일까요? 거의 100%에 가깝죠. 거의 잡히기 쉽죠. 거기 골로새까지는 간다 할지라도 골로새 가서도 잡힐 확률이 높겠죠. 근데 봐봐요. 잡혀서 나 잡혀 죽으면 어떡해요?
그 말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잡혀서 거반 죽고 맞게 돼서 잡자마자 직결처분도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직결처분 안 하고 거반 죽게 맞았다고 칩시다. 그래갖고 빌레몬에게 잡혀서 빌레몬 앞에 끌려갔다고 해봅시다. 빌레몬이 그 오네시모가. 그래서 가가지고 저요 제가 이거 도망쳐갖고 잡혀서 온 게 아니라 나 빌레몬에게 용서 구하려고 온 거예요. 여기 편지도 있잖아요 하고 뭐 바울 편지를 드렸는데 그거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잡혀서 왔는데 그게 진짜로 용서 구하려고 오다 잡힌 건지 도망가다 잡힌 건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 위험 부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네시모가 바울 저 가다 잡혀주면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그래서 가라. 네? 그래서 가. 그래도 가라! 중보기도 할 테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뭐 기도만 해주면 돼요? 여러분 기도가 우습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의 실체들이 실체 선교사 파생해놓고 기도해줄게 기도만 해 그렇게 무책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선교사 파생해놓고 기도만 하는 거 옳아요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기도는 당연한 거지만 너무 무책임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 현지에 가가지고 직업을 갖게 되는 경우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직업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야 빌레몬 아니 오네시모 너 가 내가 뒤에 중보기도 할게. 되게 무책임한 말이에요. 함부로 기도해줄게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기도도 안 해줄 거면서. 근데 우리가 대부분 말로만 기도해줄게라는 말 얼마나 쉽게 해요. 근데 안 해. 그리고 진짜 막 배고프겠다 기도할게 이러고 가요. 기도보다 그 사람은 빵 하나 사주는 게 좋지 왜 기도해줄게 해요. 아니면 기도는 당연히 해주면서 기도하면서 빵도 사주고 그렇게 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로만 하는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이 역사적 배경을 알고 봐야지 훨씬 여러분 이해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이 당시에 이 빌레몬서가 기록될 비슷한 시기에 빌립보서가 기록이 됐거든요. 옥중서신이. 그리고 빌레몬서 쓰기 바로 몇 년 전에 뭐가 기록됐을까요? 뭐야? 오늘 아침에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옥중서신이 있기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가 뭐예요? 로마서. 빌립보서하고 로마서가 이 빌레몬서 쓰기 직전쯤에 썼던 책이고 서신서거든요. 그래서 아마 빌레몬한테 바울이 이 말로 고면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해 보는 거예요. 그 내용은 모르지만 로마서 1장 9절하고 가봅시다. 여러분 같으면 기도해줄게 가라! 이러시면 안 돼요. 자, 자기는 가라면 안 갈 거면서 죽을까봐. 자, 로마서 1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오네시모야 너 가. 근데 가다 죽을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너 억울하게 잡힐 수 있는데 누구도 네 말을 안 믿어줄 수도 있다. 그런데 있지 가. 하나님이 네 증인이야. 네가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복음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상처받을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까지를 하려고 할 때 그까지 못했다 하더라도 끝까지 못 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목숨 걸고 갔을 때 누구는 아셔요? 사람들은 오해할 수도 있겠죠. 저거 도망가다 잡혔구만. 그렇지만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8절. 빌립보서 에베소서 뒤에 빌립보서 1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네. 바울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당시에 바울에 대한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겠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처럼. 어마어마한 억울한 사건들이 모독이 오해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만 알아주면 돼. 남들 다 몰라줘도 하나님만 알아주면 돼. 여러분도 억울한 적 있잖아요. 억울하잖아. 아, 나 그거 아닌데 진짜 너무 억울해. 말하기도 기분 나쁘고 좀 약간
속 좁은 것 같고 말하면은. 그럼 아니면 신앙생활 하다거나 혹은 사회생활 하다가 진짜 억울한 일 있잖아요. 나 그거 아닌데 나를 그렇게 오해하고 막 이럴 때. 근데 여러분 사람 증인 사람은 더 억울해 죽는 거예요. 그럼 사람 의지하면 더 억울해요. 그러니까 사람 눈에 좋게 보이려고 하나님한테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선한 척, 잘한 척 하지만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뭐라 부르실까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네시모야, 너 사람 증인 삼지 말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 그지만 네 하나님이 내 증인 되시면 너 그걸로 충분하다. 이런 말로 권면하지 않았을까? 근데 추측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이라면 그 오네시모에게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편지 써줄게 나랑 같이 일하자 라고 해서 아니야 가다 죽어 계속 기도할 테니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겠지. 그 묻히기만 말을 하고 말 것인가. 여러분 이 짧은 빌레몬서의 말씀이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부딪힐 수 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다 때려치고 싶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살다 보면 절대 여러분 사람 증인 삼지 마세요. 절대 사람 눈에 좋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때는 억울해도 그냥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증인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그걸로 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자거든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자 오케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한테는 겉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진짜 인정은 마지막 최종 심판자인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억울해도 침묵할 때도 있는 거고 목회자들 특히 그러죠. 외로운 자리죠. 내가 아무리 성도들한테 이런 마음으로 해서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오해를 가지고 뒤에서 욕을 해도 그냥 하나님은 아시지 하고 그렇게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병에 걸려서 죽어요. 제 친구가 그래 이번 주에 전화 통화하는데 왜 목사님들은 이렇게 병이 많이 걸려? 물어보는 너 때문에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왜 이렇게 암 걸리고 뭐 이렇게 여기저기 아프다가 투석하다가 보면 목사님들 다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그렇게 비통하게 죽어. 야 보니까 나는 이제 쪼무레기지만 이제 저도 이제 조금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랑 병나는 좀 조금 알겠더라고. 누군가가 힘든 일 얘기를 딱 들으면요 그게 안 떠나요. 계속 신경이 쓰여요. 그 사람 표정, 말투, 행동 언제쯤 풀렸을래나? 눈치를 살펴. 괜찮아졌나? 좀 좋아졌나? 오늘 얼굴 웃으니까 좋아졌나 보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나? 어쨌나? 그죠 목사님? 그래서 병이 나는 거예요. 계속 신경 쓰니까 이게 감정이입이라고 그러죠. 감정이입. 이게 감정이입이 되면 어때요? 그 사람 마음 아픈 게 나한테 그대로 다가오니까 계속 그거 가지고 중보기도 해서 그게 풀려질 때까지 내 속에 응어리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병이 걸리는구나. 전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럼 목사님이 병 걸리면 다 여러분 탓인 줄 아세요? 그 얘기하려고. 저 병 걸리면 여러분 탓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그러니까 안 그러시는 목사님들도 있겠죠. 아프거나 말거나 야. 니는 니고 나는 내지 하면 뭐 되겠지. 근데 주님이 마음을 부어주시면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어떤 아픔의 일들을 사건들을 사고당한 일이라든지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목회자가요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목회자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그 마음을 부어줘 버릴 때가 있어요. 순간 그 사람 마음을 부어줘 버리면요 알아버리면요 그때부터 기도 안 할 수가 없고 그 마음이 그 사람 해결될 때까지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고혈압에 당뇨, 암 뭐 이런 것들이 말년에 가서 그 뭐라고 그러죠? 응어리가 뻥 터져서 그렇게 그래서 천국 가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떤 병이 항상.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합리화되고 뭐 죄지어서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정 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탓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면 그래서 아마 바울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사람은 즐겁게 하려고 속이지 말고 가라고 오네시모에게 말했던 바울처럼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이라면 누군가에게 권면을 할 때 인간적인 권면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권면을 해줄 수 있다면 근데 더 대단한 게 뭐냐면요 오네시모가 이 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오네시모라고 했을 때 그 앞에서 예 알겠어요 바울 갈게요 라고 말하고 안 가도 안 가도 그만이죠. 왜냐면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확인할 바도 아니고 딴 데로 도망가면 되잖아요. 또 꾸려가지고 딴 데로 딴 집으로 도망가면 되지. 근데요 오네시모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빌레몬에게 꼭 용서를 받으리라 결단합니다. 오네시모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질문 드리면 이제 마칠게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이 자기를 용서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믿음은 있었겠죠. 있었을까요? 진짜? 아니 여기 회비야 진짜 마음 아프네. 반반이겠지. 반반 아니겠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왜 그러냐면 아직 여러분들이 지금 빌레몬 입장이 안 돼봤잖아. 이건 다음 시간에. 빌레몬 입장을 보면 오네시모가 이 결정을 내린 게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용서가 쉬운 것 같아요?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 용서 제일 어려워요. 용서. 자, 다음 시간에 입장을 빌레몬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봐봅시다. 이 일이 쉬운 일이었는지 어려운 일이었는지, 그리고 이 빌레몬서에서 이 바울이 왜 이렇게 내용을 한 구절 한 구절이요? 그냥 쓴 게 하나도 없어요. 두 사람 다 살리려고 썼던 내용인 것을 보면서 그럼 우리가 빌레몬서를 이번 주에 가서 한번 또 한번 읽어보세요. 표준 세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보고 그래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오셔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볼 입장은 빌레몬 입장하고 골로새 지역의 사람들 입장, 골로새 지역의 경찰청장 입장,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같은 성도들, 골로새 교회 성도들 입장, 우리가 한번 다 두루두루 볼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를 감안하고 썼던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어떤 배려심과 사랑으로 썼는지. 그럼 결국은 바울이 얘기하잖아. 고린도후서 모든 고린도전서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은사를 12장에서 각양 은사를 다 펼쳐놓고 마지막에 뭘 얘기해요? 13장에서 사랑을 얘기해요. 어떤 은사보다도 사랑을 얘기해요. 제일 중요한 게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은사장 다음에 반드시 사랑이 나와요. 은사보다 더 중요한 거 사랑.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직분, 연륜, 성경 많이 하는 거, 기도 많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정말 가까운 사람과 얼마나 사랑하며 사느냐. 여러분 그걸로 하나님은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말고, 내가 직분자로 있을 때 말고, 집에서 가장 가까운 사적인 인물로 있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하나님은 거기에 점수 체크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홀로 있을 때 내 모습을 보시고, 그러면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